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힘력자, 어떤 내 고행과 내 선행과 내 노력에 의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삼보일배를 해야 한다, 백발을 번뇌를 해야 한다, 고난을 딛고 유리를 바닥에, 세면 바닥에 깨서 놓고 그걸 무릎으로 다 피투성이 나도록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 이런 것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기가 세상에는 어떤 자기의 룰을 만들어요. 그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자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의 종교다. 그래, 한번 더 합시다. 계시의 종교. 내 방식과 내 철학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합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의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그럼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이에요, 자연.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너희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근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앉아 일어서기도 힘들고 노쇠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연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신랑과 같다. 아침에 떠오르는 동력, 변함없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자연의 위치를 한번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늙어간 게 없어요. 항상 새롭죠. 여러분 아침엔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건 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이야.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자연을 한 가지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나, 벌레를 연구하나,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나, 우주를 연구하나, 도대체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분이 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계 하나를 조립하는데 시계 부속품, 옛날 시계 있잖아, 기아로 된 거, 부속품 들어가는 것이 수십 개, 수천 개를 주먹에다 넣어갖고 막 섞어가지고 딱 던졌더니 시계가 딱 조립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보십시오. 해, 달, 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정확한 간격에 떨어져 있고, 여러분 조금만 지구 가까우니까 우리가 뜨거워서야 다니고 조금만 떨어져가면 발발발 떨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그 약간의 차이거든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아가면 하루에 2바퀴씩 돌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1바퀴씩 돌고 정합의 자전 공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계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다 그래요. 자연계시. 그래서 신비하잖아요. 똑같은 나무에 어렸을 때는 나무가 비슷해요. 다 이빨이 막 났을 때. 그러면 이게 커가면서 상추나무가 되고 고추나무가 돼가지고 그것이 고추가 열리는 거고, 신비하잖아요. 신비해요. 신비해. 예?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풍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해를 봐도 달을 봐도 숨을 쉬어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이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에다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요. 로고스와 레마로 말씀. 1600년 동안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직업도 달라요. 어부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40명 정도 되죠. 40명 통해서는 1500,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어쩜 그렇게 이가 맞는지 몰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답시다. 오직 예수.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직 예수. 구속사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여기 봐도 예수, 저기 봐도 예수, 성막을 봐도 예수, 성막의 기구를 봐도 예수, 아담의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준 것도 예수,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 마라의 쓴물도 예수, 예수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 모세 발을 통해서도 예수, 아브라함의 인생도 예수, 예수.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 왕사를 보니 예수.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줬던 분이 누구야? 예수. 사사기에도 예수, 왕정시대에도 예수, 예수, 예수. 유다 다말 사건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데 시아버지하고 잠못 잤는데 그것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씨를 주려고 그 한 혈통으로 해서 신약까지 연결을 하고 예수, 예수.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 예수. 빨간 줄을 내려니까 살게 되잖아요. 예수. 온통 예수. 신약에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어쩜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특별 계시,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예수님은 행동 한마디, 단어 한마디, 말씀 한마디를 당신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오늘 그 두 계시를 얘기한 것이 19편이다 그 말이에요. 1절,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반 계시 배웠죠. 궁창으로 하늘이나 또 궁창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늘 얘기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나타내는도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 하늘을 보니까 아침에 그 해 뜨고,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 또 못하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계시고, 달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 중에서 태양신이 가장 많이 숨기죠. 왜? 인생은 맨날 우리 할아버지 죽어가고 조상이 죽어가고 왕사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고 제국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데 저놈의 태양은 아침마다 힘있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저건 신이다.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태양을 다 신 숭배하는 것이 지구상에, 역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은 저건 신이다. 태양신이 제일 많아요.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다 피조물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지식이요, 지식.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나오고 궁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야, 이 하나님 안 계실 수가 없네. 똑같은 씨앗을 두면서 꽃을 피우는데 어떤 것은 노란색, 어떤 것은 파란색, 어떤 것도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이파리가 넓고 이파리가 좁고, 하여튼 뭐 신비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겨울에 눈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송이가, 지구상에 떨어진 눈송이가 얼마나 많아요? 한 겨울에 한 번 눈 올 때도 눈송이가 몇 개나 돼요? 10개예요? 여러분, 하늘에 눈송이가 10개예요? 100개예요? 20개예요? 지구상에 떨어진 눈송이가 지금까지 똑같이 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대요. 안 놀란 것도 여러분도 지금 신비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연구해야 돼요. 내가 그런 말하면 와, 우리 하나님에서 입을 벌려야지. 여러분, 지구상에 떨어진 눈송이가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떨어진 눈송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신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 언어도 없어. 그렇죠. 뭐 말하면 지구가 말해요. 자연이 말해요. 꽃핀다 해서 나 오늘 꽃필 거야. 내일은 꽃필 거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 한정희 원사님, 난 오늘 주사 맞으니까 내일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나 이런 게 말 안 해요. 말 안 해도 말이 있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다 통해. 눈빛만 봐도 아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을 이렇게 봐도, 응? 우리 앞에 고추나무하고 막 가지랑 심어놨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대화를 안 되니까 우리 사모도 그렇고, 아유, 하나님 길러줬구나. 이거 너희들이 자랐구나. 아유, 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니네들이 크겠냐. 세상에 내가 물 줄라니까 하나님 물 주신 거 봐. 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해버려. 그냥 막 통해버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일어나. 그 말씀 한마디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딱 한 번 했어요. 사시년할 일자를 이루어라. 사계절을 이루어라. 창세기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지금도 봄, 여름, 가을 이루고 있잖아요. 놀라워요. 응? 그리고 씨는 각 종류대로, 새들도 각 종류대로, 짐승도 각 종류대로, 종류대로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각 종류대로 변이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각 종류대로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에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 말은 신랑이 핸섬하고 멋있지, 신랑이 꾀지대고 결혼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다 그 말이야.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힘있게 쏟아진 저 태양을 보고 창조주가 안 계실 수 없다. 이 음성을 듣는 거지. 그게 계시라는 거죠. 그의 길을 달리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장사. 지치지 않습니다. 우린 지치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친 거 봤어요. 아이고, 오늘은 지금 보링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면 힘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나는 이제 오늘 못 돌리겠습니다. 지구가 그래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네. 날마다 새로. 아브라함 시대가 갔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갔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갔습니다. 우리 시대도 갈 겁니다. 코로나 시대도 갈 겁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우세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계셔. 그도 하나님 준 햇빛 먹고 있어요. 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산소 먹고 지금 콧구멍으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죄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것을 편재성이다 그래요. 답시다.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가 앉아있을 때도 계시고, 내가 일어날 때도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혓바닥으로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감찰하고 가셨나이다.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서 그에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다고 139편에 고백한 거예요. 앉으나 일어서는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말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죽어가죠. 여러분도 죽어갈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떠날 때 있어요. 여러분이라 여기 교회 영원히 주인 아니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 몇 분 계실까? 한정희 권사님 한 50년 살 것 같아요? 이강수 권사님 한 100년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떠나. 나도 떠나. 여러분도 떠나.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어저께 장례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또 갑니다. 아침 7시에 출발을 나가는데 권사님이 78세예요 살라고 주사 맞았지 죽으려고 맞았겠어요? 백신 알잖아요. 그 백신 주사 맞았는데 너무 아프다고 해서 중환자실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형제간도 자녀들도 인사 한마디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어저께 입관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다 가려갖고 이렇게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2번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노인들 이렇게 다 얼마나 인자하시든지 싹 웃고 계세요. 나 저도 가서 한번 만져봤어요. 권사님, 처음 보는 권사님이, 권사님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권사님, 예, 꽃다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갈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해, 자연은 여전해. 이걸 깨닫는 거죠. 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편재성. 나눌 편자. 어디나 계신다. 그러니 7절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의 말씀,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해. 여러분 세상 삼국지 책, 만화책 억만 번 읽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보고 또 보면은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희한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아침에 예수님만 불러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불러봐봐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병이 떠나가 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해요. 살린다는 말입니다. 주문 같지만 세상에 주문을 애워도 안 되지만 하나님 주기도문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기도문만을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그럼 주기도문이나 열심히 하라 했더니 하루에 100번씩 했어요. 성냥개비 100개를 갖다 놓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권사님이 기도도 잘 못 주고 옛날에 글씨도 못 배웠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으니까 성냥개비 주기도문 한 번 주기도문 한 번 했으니까 또 2번 성냥개비 100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매일같이 100번 했더니까 2달인가 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약성경이라도 읽고 성경이 두꺼우니까 요약성경이라도 읽자 못 들으면 듣기라도 합시다. 듣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고 내 속을 확 뒤집어버리고 말이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좀 암송하라면 나는 꿈이 우리 성도님들이 109절 암송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외우라고도 안 외워.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만 외워보라니까요. 내 홍정희 권사님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 주기만 하면 외워요. 주기만 해요. 외워요. 딸. 어저께 그저께도 저는 말씀을 암송한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앞에도 세워서 간증도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외에 외우신 분도 많지만 전부 말씀. 올해 이제 7독째 들어가잖아요. 7독째. 어저께 나도 말씀을 다 들어가다가 인자서다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듣고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내가 은혜 들었더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카톡에 전부 1일부터 16일째까지 다 보낼 테니까 들으세요. 자꾸. 할렐루야. 영혼을 소생해.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해요. 놀라워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여호와에는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까 교훈이나 율법, 증거 다 말씀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고 꿀송이보다 달고. 여러분 누가 꿀송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집에 내가 여러분 신방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손님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 집에 주인으로 가서 간다면 여러분 나 맞이하지겠어요? 계속 함께 산다 그러면 괴롭죠? 그것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 많아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함께 살기로 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강수 권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교회만 오면 좋아요. 목사님 나는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 그냥 교회만 생각만 해도 좋고, 교회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왜 이렇게 기쁨이 온대? 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하고, 우리 권사님이니까 연세도 드시면 괜찮으니까 권사님 팔짱 끼고 집에까지 바래다 드렸다니까. 아니, 교회만 오면 막, 목사님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막 예배만 들으면 막 살 것 같아요. 막 기쁨이. 권사님 그러셨잖아. 그냥 교회만 하면 너무 좋대. 이게, 우리 권사님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꿀송이보다 안 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꿀송이 아니라 성경만 읽으면 졸려. 성경만 읽으면 아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졸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주인이니까 그 주인 말씀을 들어야죠. 손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구경꾼으로. 저번에 청년 설교 때도 저도 읽어본 적이 있으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요 뭐 군중 쓰고 와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시키면은 안 해요. 제자는 목숨 걸고 가요. 싫어도 좋아도 가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아빠가 싫어도 들어가야 되고, 아빠가 좋아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내가 죄 지어도 들어가야 되고. 가족은 죄 지어도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닌 것은 뭐예요? 버려버려. 등 돌려버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부부간의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이라는 것은 친하려면 살을 섞고 사니까 너무너무 친해요. 하나 같아요. 근데 등 딱 돌리면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쳐다봐 봐리 왼수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맺어진 자식은 어때요? 나를 죽여도 감옥에 가도 내 새끼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불효자식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대잖아요. 그래 엄마가 칼로 찔려, 그 불효자식이 칼로 찔려 엄마가 죽어가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칼로 찔리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손톱이 잘려서 땅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찔려놓고 죽어가면서 아들은 피 칠칠 흐르는 곳으로 아들은 도망갔어. 그러면 이 아들이 요 잘린 손톱하고 잘린 살점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DNA 검사하면 아들이 보면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하고 그 살을 씹어서 먹어버렸대잖아요. 이게 부모야! 아들 고생 안 시킨다고 죽어가면서.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 꿀송이보다 좋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을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죠. 영혼을 쏘생케 하죠. 증거가 확실하죠. 운전자는 지혜롭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하죠. 눈을 밝게 하죠. 정결하게 하죠. 영혼까지 이르죠. 진실하죠. 사모하게 되죠. 꿀송이 봐도 달죠. 우리에게 경고를 주죠. 말씀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경고를 받고, 말씀에 위로를 받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일반 계시를 아침에 자연을 보고 소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나는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송두리째 다 외웠는데 필름이 다 끊겨버리는 술,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손발이 술을 안 먹으면 떨려요. 술을 마시면 안정이 될 정도로 기억 다 끊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 담배를 끊게 됐는데 그 기억 상실증이 된 분이 성경을 읽고 백독, 200독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 딱 보는데 성경이 말씀이 뚝뚝뚝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사람으로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눈 속으로 막 사정없이 빨려서 들어오더래요. 그 뒤로부터 성경이 다 에워져 버려. 그래서 직접 봤어요. 자, 마태복음 할게요. 마태복음 쫙, 시편 할게요. 시편 쫙. 성경을 다 에워버리더라니까요. 우리 교육자 예배 때 여의도에서 왔을 때인데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가 될 때 행복하고 기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복된 인생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얻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죄로 일부러 죄짓지 말게 하라요. 우리 일부러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자연 계시가 오니까 이제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올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생각만 해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치하신 주님, 내 마음을 아신 주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